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물 마음에서 하늘 마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 특별히 1장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이 이제 시작되었죠?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잘 보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냥 순간 한 청년이 생각이 나서 같이 지연이와 아이들과 눈놀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명절에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모쪼록 소망 가득한 설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절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큰 특권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주기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저의 패턴 때문인지 계속 설교를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계속 기경되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설교의 질은 보장을 할 수 없지만 제 마음만큼은 계속 말씀을 또 준비해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은 오늘 저녁에 원래는 이제 살렘동산 저희 이제 처가에 그래도 아버님이 아이들을 보지 못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아버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니 오지 말라. 그래서 또 그것을 또 감사히 여기고 집안을 좀 이제 청소도 하고요, 청년도 보고 또 말씀을 또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능력임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의 기도를 함께 나눴다면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12절부터는 거의 2장에 이제 넘어서까지 바울의 어떤 소식들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한 소식 가운데는 그 바울의 심정과 그 교회를 향한 교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12절부터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복음이 어떻게 진보되었는지 어떻게 퍼져나갔는지를 자신의 매이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이제 카리스 주석에 있는 그 빌립보에 있는 평면도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당이 있고 이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빌립보는 약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가운데 유대인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여기 교회당이 있지만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은 강가에서 전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울의 교회,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는 환경은 약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영감의 글에 보면 오랜 부당한 감금의 기간에 바울의 인내와 명랑함, 그의 용기와 신앙은 끊임없는 설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그가 복음의 편지를 쓰고 그가 참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실패한 것 같은 그의 인생처럼 보이지만은 그의 믿음은, 그의 정신은, 그를 통한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도시를 꽉 메운 것이죠.
많은 이들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다시 돌이키고 그 10,000명에서 15,000명 되는 그 도시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오늘 볼 이야기는 1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것은 둘 다 전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유명한 교차 대구의 이중 교차 대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 주석들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용법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제 이 저자가 쓰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쓸 때요. 이 착한 뜻으로 전파하고 있는 사람과 착하지 않은 그릇된 동기인 투기와 분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을 바울이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기와 분쟁을 가진 사람들은 거짓 교리를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참된 교리를 착한 마음으로 전하는 사람들과 같이 전했지만은 동기가 투기와 분쟁이고 착하지 않은 것이죠. 저희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정말 온전히 드릴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착한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까? 종종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지요. 이 착한 뜻은 선한 뜻이요, 만족, 충족, 어떤 유익한 관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유도키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비심이 어원이고요. 이 16절에는 사랑이 이제 사랑을 바탕으로 말한다고 아가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순수하고 진실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말 참된 신실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투기와 분쟁, 특별히 이 분쟁은 에리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야비한 일,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하고요, 정치에서 고용된 선거 운동가들을 쓸 때 하는 얘기입니다.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으로 어떤 당파심을 가지고 선거철에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기적인 목적 혹은 보수를 받고자 하는 목적,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도 분명히 교회당이 있고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빌립보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흐름이 있었고, 이제 바울이 새롭게 들어와서 이제 굴러 들어온 돌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박힌 돌을 약간 빼고 있는, 또 더 잘 부흥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저 바울이 전하는 교리는, 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극단에 치우쳐가지고 순교까지 한다. 너무 과하다. 무서운 집단이다.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저들이 들어옴으로써 갑자기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졌다는 것이죠. 끌어내리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에도 이런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험을 이제 4번째 볼 때
27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27명. 예. 시험을 계속 보니까 처음에는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보다가 자꾸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전후에도 있지만은 서로가 결국에는 서로보다 잘 봐야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붙게 된다는 걸 제가 이제 3번째 넘어서부터 이제 알게 됐어요. 예. 자꾸 떨어지니까 왜 나는 자꾸 떨어지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째 시험 볼 때는 어떤 저의 소신, 3번째까지는 제가 그냥 소신대로 했어요. 그냥 제가 공부한 성경 구절. 그냥 그거를 그냥 제가 그냥 전했습니다. 좀 용맹하게요. 예. 근데 이제 4번째는 객관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왜 점수를 받지 못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그때 유창종 목사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예. 저의 이제 교수법을 보고 이제 그거를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주시고 또 김대성 목사님 그때는 이제 4번째 때 제가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주관보다는 전달받는 청중에게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고심하면서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뭐 재미있는 것은 그런 이제 시험을 볼 때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던 친구가 붙었어요. 그리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예. 제 마음이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예.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친구는 저보다 그 다음 해에 봤거든요. 예. 어떤 경쟁심 같은 것이 있고, 그죠? 나의 어떤 그 영달이라든지 내가 얻어야 되는 것들이 섞이다 보면 이게 착한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아 희생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때에 동료의 성공을 보고 기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런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 질투심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도를 많이 이제 거짓을 섞어서 이제 괴롭히게 되었는데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외모는 거칠애로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거칠애로. 예. 거짓 깃발을 달고 항해하는 자들을 언급할 때 이 외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들의 말은 옳지만 그들의 동기가 순결하지 않은 상태를 외모로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악한 동기로 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가 있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일을 겪든지 인간적인 어떤 자신의 감정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든지 혹은 옳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을 복음을 회방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뭐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은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들이 분쟁과 질투심으로 인해서 복음을 막 경쟁하면서 전한 것입니다. 거칠애를 하면서 전한 것이에요. 속은 누구를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의 그 어떤 영향력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정말 온전한 예배는 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시선으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선전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직 그리스도께서 전해지는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티가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뭐합니까? 저 사람이 동기가 나쁩니다. 그죠? 저 사람을 막 정죄하면서 저 사람의 예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죠?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뭐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 드러내려고 뭐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뭐 할 때가 많아요? 다투거나 그 복음에 대해서 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받는 그런 치욕과 내가 받는 그런 거짓 어떤 그런 공격들이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자기가 받는 어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이것이 어떤 거하고 똑같은 단어냐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할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뇨?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하는 것인지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티가르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순수하고 높은 표준을 이뤄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은 불완전한 동기나 행동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인격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한 인격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것이에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를 이것이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나가는 모습이 있죠. 잃은 양만 찾는다면 99마리의 양을 두고 간 것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 목적 하나로만 나아가는 것이 집중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기만 한다면 개인적인 감정 따위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생각, 나의 경험이 때때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진리일 뿐이지 남의 경험에서는 또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감정보다. 다른 것들은 나와 무슨 상관이요? 하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은 복음이 이기적인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파되었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동기에 대해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전해지는지. 그것만 가지는 것이죠.
산상보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의 씨는 오히려 그것을 없애려는 사단의 노력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다는 것이. 그분의 자녀들이 받는 비난과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찬양을 받게 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생각하셔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을 다 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물한 생각에서 하늘의 하나님의 생각으로 넘어가야 돼요. 링컨과 그를 심하게 괴롭혔던 윌리엄 스튜어트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선거에서 자신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윌리엄 스튜어트를 국무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스튜어트의 정치적 재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가 자신에게 비난하고 나쁜 마음을 품고 그를 괴롭혔던 것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개인적인 갈등, 개인적인 감정보다 뭘 더 우선시한 것입니까? 링컨은 하나님의 뜻이요 국가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 것이요. 오늘날 정치는 어떻습니까? 보복하고요, 그죠? 복수하고요. 결국 이 스튜어트는 링컨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되어서 뭐 한 것이에요? 부강한 나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셔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니라고 했던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음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잘못되면 뭐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물 안에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오히려 다 즐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내 감정에 파묻혀서 뭐 하는 것이에요? 망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훈의 두 번째는 남들의 행위에 자신을 동정하거나 나의 감정으로 복음을 의심하는 것을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걸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뭘 이루어야 됩니까? 우리는 영광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쁜 것을 하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을 좋아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비전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에 집중해서 기뻐한 것입니다. 나쁜 것을 하라고 원칙을 망가뜨리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서에는 바울이 그릇된 동기를 갖고 있던 사람들에 관하여 쓴 이유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따라서 그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우리가 정죄하고 있던 원수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자였습니다. 그죠? 바울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돌아섰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그리스도인들을 조소하고 희롱하다가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일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남의 행위 그리고 남이 나에게 어떤 상처 주는 것보다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계속 쓰고 있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선용하여서 뭐 해야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티가르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제가 모시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문득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됐는데 힘센 성도님, 목소리 큰 성도님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결론은 뭐였냐면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라, 이런 말을 저한테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불쾌감,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때는 우리 뭘 생각합니까? 먼저 이 사람을 뭐 해야겠다? 일단 바꿔야겠다, 고쳐야겠다. 예.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왜 하셨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바라보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는 것에 우리가 온 마음을 쏟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내가 삶을 돌아섰을 때 뭐 하게 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교회를 불지른다고 했던 사람이고 저 앞에서 술을 한 병을 원샷하면서 막 입에도 담기 힘든 말을 하고 막 그랬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어떻게든 품으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힘들었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분을 제가 차로 드라이브 해주면서 그 술 취한 분을 막 한 바퀴 돌고 마음 풀어주려고 막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두세 명의 집사님, 여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했냐고. 근데 그 말 하니까 어떻게 하셔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약간 꺼져가는 불길 같은 분이었어요. 누구는 그거를 완전 뿌리 뽑아야 된다 이런 분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누구입니까? 요셉과 형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나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요? 하나님. 요셉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관점. 나에게 적용하면 죽일 놈들이죠. 예. 얼마나 괘씸한, 그죠? 살 의를 가지고 자기를 대했던 사람인데 살아났으니까 지금 자기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 그거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살 의를 가지고 왔던 사람인데. 요셉이 힘이 없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을 선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여러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만은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쁜 마음을 품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요한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그분의 뒤 옆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불쾌했대요. 불쾌했대요. 그 마음을 가지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티가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우리가 뭐 해야겠어요?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는 것이죠. 우물에 개구리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만 사니까 개구리들이 뭐합니까? 싸우고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이. 사단은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불필요한 다툼을 조장해서 뭘 방해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복음의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 제가 작시대전도 보니까 사단이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재를 마실 때. 예. 사단은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에요? 야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물안 개구리는 늘 다툽니다. 좁은 시야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구리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그 우물 겉에 뭐가 있다는 걸 느낍니까? 더 자유와 행복과 번영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우물 안의 개구리들을 경쟁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대로 봐요? 함께 이 우물을 힘써서 나갈 협력자로 보는 것이죠. 더 큰 생각, 하늘의 생각을 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에요. 마음을 뭉개뜨리고 싸우도록 부추기는 것은 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정신은 풍자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독일에 갔을 때 베를린 장벽으로 썼던 어떤 장면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은 이 AI 기술이 잘 좋아가지고 요걸 캡처해서 이렇게 올리면 이 단어들도 다 번역해서 이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정확히는 몰랐는데 저는 이것을 그냥 화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화해의 어떤 제스처가 좀 이렇게 너무 적나라하긴 하지만은,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것은 소련의 브레즈네프와 동독의 호네커가 서로 입맞춤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독이 이제 잘 발전된 지 30년에 그걸 기념해서 그들이 만나서 하는 것이죠. 근데 러시아어에서는 주님, 제가 살아남도록 도와주소서라고 써 있고요. 밑에는 독일어로 나의 하나님, 이 치명적인 사랑에서 살아남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희롱하는 것입니다. 풍자하는 것이. 냉전 시대에 이 형제를, 이 형식적인 형제를 조롱하는 것이. 지도자 간에 그저 사람들에게 실제 말하는 쇼를 하는 것이, 거칠해하는 모습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명적인 사랑 이런 표현이 강하게 쓴 이유가 그런 풍자하는 것이죠. 그들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이처럼 어떤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거칠해 이런 것을 이제 풍자하는 대상이지만은 바울은 이런 거칠해의 사랑도 뭐 했다는 것이에요? 이용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전시키는 일에 올인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뭐하고 뭐한다 그럽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다가 카이로예요. 카이로가 2번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카이로는 현재입니다. 나는 지금 기뻐한다. 그 2번째 나오는 기뻐하리라는 무슨 시제입니까? 미래예요. 나는 지금 기도 기뻐하지만 앞으로도 뭐 하겠다? 기뻐하겠다는 것이에요. 하기 싫은 또 불쾌한 감정을 느낄 때 그가 카이로 이렇게 한 거예요. 기뻐하겠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를 품어야 되는 이유, 카이로, 기뻐하는 마음 때문이죠. 누구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가족에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 아내가 뭐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기 싫었는데 카이로 하면서 제가 가서 했어요. 왜 합니까?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냥 즉시 가서 그냥 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당신이 좀 하라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말 했더니 이게 카이로 정신이라 그랬더니 저가 그래요. 당신이 아침에 안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 좀 늦게 잤는데 아내가 일어났는데 안 깨우고 문 닫고 좀 더 자라 그러더라고요. 아내도 뭐 왜 참은 것입니까? 무슨 상관이냐 한 것이에요. 자기 감정은. 뭘 위해서요? 그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그때 만약에 쥐잡듯이 저를 잡으면서 왜 안 일어나냐, 뭐 하냐, 그럼 뭐 했겠어요? 그럼 뭐 더 지지고 더 싸웠겠죠. 이 바울이 가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카이로, 카레소마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하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그 마음만 있었어요.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는요, 적과 아군이 없습니다. 세력이 없습니다. 애고가 없어요.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된다면 뭐 한다는 것이에요? 가이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정신, 자신의 감정이 무슨 상관이뇨 하면서 우물 안에 있지 않고 하늘 밖으로 나가는 이 믿음을 소유하셔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